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앞으로 집사님께 금요일날 기도문을 갖다 주세요. 오늘 받으셔가지고 무슨 내용이신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되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 그걸 그대로 증언하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돼서 증언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게 정말 맞아지고 성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치유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치유할 것. 치유할 것이라는 건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병든 것이죠.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가 병들었냐? 드러난 병이 있어요. 드러난 병, 육신의 질병, 어떤 인간관계의 사회적인 그런 병, 가정, 가문의 그런 병,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그런 병, 그런 드러난 병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 드러난 병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숨겨진 병이 있습니다. 암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숨겨져 있다가 어느 날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이 그래요.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고 경제라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숨겨진 병이라는 건 내가 태어난 때부터 그 국가, 그 지역, 시대, 가문, 부모의 배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면서 뭔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뭔가 내가 살아오면서 그런 배경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육신에 드러나는 것이라면, 삶이라는 것에 드러나는 것이라면, 이 숨겨진 배경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 그게 잡고 있는 그런 뇌, 거기에 그런 육신의 삶으로 그런 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내가 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기준되어져 있는 거,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 바라고 뭐 내가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틀이 되어져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 병은 숨겨져 있고 그것이 어느 날 드러나는 그 병이 진짜 병이 아니고요. 근원적인 병이 있습니다.
진짜 병은 영적인 병이에요. 우린 영적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속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생명, 참된 행복, 평안, 참된 소망, 참된 능력은 영적인 것에 있어요. 곧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분은 진리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알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성취, 그 진리와 능력의 그 시간표 따라서 되어지는 삶이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런데 그게 깨어져 버렸어요. 그걸 바르게 알고 그걸 누리면서 기다리고 거기에 도전할 수 없도록 뭔가 조급하고 뭔가 갈급하고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걸 빨리 내가 가져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런 거에 계속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어지는 그 병,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그 모든 질병의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 질병의 원인이 산소 부족이라고 하잖아요. 산소 부족.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그 공기가 내 안에 충분하게 들어가서 온몸에 충분하게 퍼지고 그 산소가 돌아가면서 또 피와 모든 부분들이 함께 돌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막히고 거기에 또 맺혀서 염증이 되어지고 틀린 것들이 자꾸 쌓이고 이렇게 해서 병들이 계속 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더 중요한 건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충분하게 나와 함께 모든 부분을 그 영이 돌아가면서 진리로 능력으로 살리고 채워가면서 벌어져야 될 모든 것들이 안 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른이고 나는 아이인데 그분이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와요? 뭐 이러잖아요. 영이신 그리스도, 영이신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 영은 공기,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실제하는 것보다 더 실제로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맞다고 여겨지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경험, 모든 이론 거기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육신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와 사건과 뭔가 상황, 현실이 벌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말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오고 고통, 어떤 그런 질병이 생기고 그게 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과 귀신이 활동하는 통로,
그게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고 내 뇌에 오래도록 쌓아져 있는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높아져 있는 견고한 진이 되어져 있는 그 생각들. 그런데 거기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르게 보고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그게 치유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치유된 자는 이 병든 것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치유받게 되어지는데, 그 치유는 구원이라는 것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원 안에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이 뭔지, 왜 그리스도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게 뭔지, 그것을 계속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뭘 갖게 하시냐면 치유의 증거를 갖게 하세요. 그래서 치유의 증거, 치유의 순서는 뭐부터 오냐면 드러난 병 없어지는 것부터 오지 않아요. 경제, 질병, 인간관계 그거 해결되는 것부터 오지 않아요. 가장 먼저 오는 게 영적 치유부터 오는 거예요. 잠깐은 신앙생활 초창기에 예수 믿고 뭔가 마음도 편안해지고 육신의 삶도 뭔가 이렇게 좀 되는 것 같고 그동안 문제라고 여겼던 거, 질병, 경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진짜 치유된 거 아니라니까요. 진짜 치유는 영적 치유부터예요. 영적 치유는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나, 그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모든 것을 끊임없이 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거기에 계속 잡힐 수밖에 없는데, 내가 볼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 치유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은 예정하셨다고 하셨어요. 뭘 예정하셨냐?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죠. 인생의 문제가 계속 되어지는 문제, 영원한 문제가 계속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의 저주 재앙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정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 예정하셨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모든 역사가 다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모든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던 거, 사계절 변하는 거,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 바람 부는 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다면 끝나는 거죠.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작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 그 작정은 그리스도가 맞아지는 그 시간표.
그 구원의 시간표. 그래서 경륜, 목표하심, 계속 그리스도 체험되어진 사람,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진 사람, 그 사람을 현장에 세우셔서 계속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면서 그 그리스도가 맞아지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에, 그러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수가 다 차는 재림,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의 목표하심이 있는 거죠. 나의 인생에 대한 목표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또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그 시간표를 따라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이게 내게 계속 바르게 편집되어지고 각인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믿어지면 뭐가 믿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계속 듣는 예배가 그래서 가치가 있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예배 안 되어지는 그런 상태.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전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말씀 속에 지금 시간표에 뭘 이루어 가시고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없는,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것 가지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진짜 이유가 뭔지 그게 바르게 치유되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증거를 갖게 하세요.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말씀이 믿어져요. 그 말씀 속에 내 마음과 생각, 그동안 그렇게 막 시달리고 뭐 비교하고 열등감 갖고 시기하고 뭔가 낙심되고 원망하고 막 돌 것 같은 내 감정이 막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인지, 거기에 내가 잡힐 수밖에 없는 진짜가 뭔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게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내 생각, 내 입장,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자꾸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시달리고 힘들고 막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이 멈춰지고요, 평안해지는 그런 치유의 증거. 하나님은 그 치유의 증거를 갖고 증인이 돼서 증언하는 그런 분명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증인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세전 그리스도. 내 문제, 인생에 와 있는 문제 해결하려고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영세전,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맞지 않아서 내게 벌어진 인생의 문제,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죠. 성육신 하신 그분은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지금 내가 내 생각, 내 감정에 자꾸 휩싸여서 미치겠는 거, 낙심되는 거, 우울한 거, 뭔가 원망스러운 거, 그런 것들이 모든 핑계는 상황에 어떤 문제의 사건의 사람에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정말 영적 문제다. 숨겨져 있는 그런 정신의 문제, 지금 드러난 육신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그걸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게 나와 계속 맞아지고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실제 나라는 내 개인의 현장에서 그게 확인되어지고 그게 성취되어진 증거를 갖게 하시는 거죠. 그 일이 계속 되어지면서 재림주로 분명히 오시고 심판주로 서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전체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이라고 하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분이다. 다르게 말하면 오전에 우리가 16장 8절 같이 읽었던 것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게 참된 것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놓고 밝히신다. 그 옳고 그름을 따지신다. 그런 말이잖아요. 과거에 나에게 있었던 그 내가 나도 모르게 딱 잡혀있는 그 상처, 그 과거가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속아있는 죄의 상태, 사망 상태였구나. 그게 바르게 깨달아지고 거기서 해방받는 거예요. 과거의 그 모든 벌어졌던 육신의 그런 모든 삶과 그것 때문에 오는 그런 정신의 뭔가 그 후회스러움, 한탄스러움, 막 원망스러운 그런 모든 것들이 죄 속에 있었던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나를 계속 속여서 끌고 가고 있는 그 존재가 세상신, 세상임금, 사단이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 세상신, 세상임금, 그것을 완전히 깨트려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나에게 찾아오신, 왕으로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왕국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래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사막 지옥의 배경을 다 끝내놓으신 그 그리스도, 그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 그게 확인되어지는 거죠. 오늘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것들이 끝난 그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게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는 게 세절기죠. 그래서 과거 구원은 다 끝났어. 6월절 그건 이미 지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오순절 성령이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수장절 미래는 보장돼 있어요. 저 하나님 나라는 보장돼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보장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르게 누려지는 것이, 그게 안 되면 내 정신은 뭔가
마음을 다스리고 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좀 편안해지고 그런 것 같지만 종교로 가는 거라니까. 진짜 영적 치유에서부터 정신의 치유. 그러면서 그게 내 삶의 육신과 삶의 치유가 되어지는. 육신의 삶의 치유는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루는 거, 내가 뭔가 갖는 거, 내가 어떤 자리에 앉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이루어지는 게 육신 삶의 치유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내 개인의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사단의 통로들, 흑암의 그 통로들, 그것들이 깨어지면서 만남이 달라져요. 만남이 다르게 보이고 만남이 축복이 되어져요. 저 사람을 만나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감사로 찾아지는 거라니까요. 그동안은 상처로 원망으로 되어 있던 그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고요. 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만남들, 축복의 만남들이 오게 되어요. 가정과 업과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고 찾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계속 갈릴리 출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거치면서 중요한 순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육신의 그런 드러난 질병들, 배고픈 것들, 뭔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그럴 수밖에 없도록 배경 속에 있는 거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의 역사,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런 생각이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진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그들이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게 인생의 답인 줄 알고 쫓아다닙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예요. 사단에게 속아 죄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죄와 사단에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희생제물로 임마누엘로 찾아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했던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서부터 로마 복음화까지 그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 신앙의 고백의 역사가. 그래서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로 그게 현장에서 바르게 되어진 게 마가 다락방이잖아요. 그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 가는데 지금 그 마가 다락방에서 이루었던 그거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남겨주셨고 그걸 그대로 초대교회가 바울이 했던 그것 그대로 응답받자고 하는 게 다락방 전도운동이잖아요.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 속에서 어디까지요? 지금 237 5천 종족의 망대 세우자는 것까지. 이게 내 삶과 맞아지는 거예요. 그게 치유받는 거예요. 치유의 증거가 이게 내게 맞아지는 거죠.
나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237이 연결되어지고 살리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게 내게 맞아지는 게 내 삶의 치유죠. 그래서 내가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느냐?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증인과 전도자와 함께하는 훈련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현장의 말씀 운동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치유받은 사람들의 증거고요. 치유되어지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그런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80년을 기다리시고 부르시잖아요.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뒤에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거 25년을 치유해 가시면서 그걸 바꿔주시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아브라함이 원하는 거, 모세가 원하는 거, 그 중심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지만 영적 상태는 안 맞는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치유해가는 여정을 가십니다. 오래 신앙생활하고 오래 훈련 받았는데 뭐 되는 거 없네? 바뀐 게 없네? 아니라니까요. 뭐가 되고 뭐 보여지는 드러나는 뭐 열매를 증거를 자꾸 보려고 하고 그거 따라가려고 하는 그 진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안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조금도 바뀌지 않는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 그게 어디에서부터 온 건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걸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계속 듣는 그 예배밖에 없다니까요. 물이 다른 곳에서는 전혀 나오질 않아.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곳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데 어떤 한 집에서 물이 나와. 근데 그 물을 공짜로 다 나눠준대. 그런데 그 물 나눠준다는 사람이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야. 그렇다고 안 가요? 그렇다고 안 가고 목말라 죽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예? 뭐라고요? 멍청하지.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그게 진짜 바르게 알아지는 때부터 치유가 시작이 돼요. 그전에는 치유가 시작이 안 된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니까. 그렇게 떠나왔어도, 그렇게 그 속으로 이제 들어왔어도 오랜 시간이 걸려요. 바울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재산도 많은 그런 배경 좋은 사람이, 학식도 많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알았지만 14년 그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서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김점수 집사님 시작되신 것 같아요? 네. 조봉기 집사님 시작되신 것 같아요? 시작되셨냐고
자신은 시작됐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제 입장에서 제 경험으로 아직 시작 안 됐어. 영적 문제 진짜 안다? 그러면 나에게 그 영적 문제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치유하시고 어디로 전체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증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예배와 훈련은 갈급해서 내가 가게 되어질 건데, 지금 상황이 좀 안 좋고 그러면 돈을 모아서라도 내가 그거 가려고 저축하고 그거 갈 건데, 빚을 내서라도 내가 그걸 갈 건데, 모른다니까요. 내 인생의 문제, 지금 육신의 삶의 문제지 영적 문제라는 건 몰라요. 나를 지금까지 끌고 왔던 뭔가 상처되어 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또 그 입장에서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배척당하고 뭔가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는 그런 무능과 거기에 잡혀있지 영적 문제라는 건 모른다니까요. 불신자들, 치유의 증인은 불신자들과 친해요. 곧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중독자들, 갇힌 자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고 그들에게 필요한 거 생명이구나, 그들에게 필요한 거 구원이구나,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구나, 내게 먼저 생명과 구원이 친해서 거기에 증인으로 불신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기존 신자들이 지금 치유가 안 되어져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유해 가셨는지, 내가 나를 하나님이 예배 속에 훈련 속에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치유를 받고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증인들은 그 여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기존 신자들을 그 예배와 훈련으로 자기가 치유받았던 그 여정으로 함께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뭐가 되게 해요? 진짜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걸로 편집되게 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게 뭔지, 기도가 바르게 설계되게 합니다. 내 시달리는 거 없애주는 그 기도가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응답받아야 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져. 그러면서 뭐가 전도가 디자인되어져.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그런 치유의 여정을 가게 되었죠. 그런 증인이 되시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후대들 앞에 내 인생의 발자취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가지고 모델로 서게 되어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내 삶, 거기에 갇혀서 마음과 생각이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 지금 뭐 드러내놓고 내가 뭐 이런 육신에 이런 응답 받았어 이런 게 왔어, 그게 아니라 인생의 문제의 영적 문제고, 그래서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그 그리스도로 왜 치유되어지고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걸 후대들 앞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하게 되어지는 증언, 바울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문제라는 상황 속에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바르게 보고 거기에 답을 주는 게 치유된 자의 증언이죠. 인생의 문제가 뭐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져 있는 저 사람이 장애의 문제가 아니고, 구걸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구나. 인생이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구나. 그 죄 때문에 계속 몸부림치면서 뭔가 삶을 추구해 가지만 몽땅 다 재앙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저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구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너에게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문제를 바르게 보고 거기에 답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재판장 앞에 재판을 받게 됐어요.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스도 말하는 게 뭘 잘못됐냐.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생. 그것을 재판장들에게도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 증인이 바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증인이 옆에 서 있잖아요. 그렇게 인도를 받는 초대교회에 또 문제가 생겨요.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식사한 거 가지고 또 문제를 삼아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야 되잖아요. 이방인에게 가서 먹지 말라고 주님이 그랬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 그거 정확하게 말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거 억지로 갔는데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걸 어떻게 하냐.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그 문을 여시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에 시작이 되어진 바나바와 바울이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제일 처음에 간 그 바보섬, 그 바보섬을 장악하고 있는데 무속이잖아요. 무속인이 장악하고 있는 거, 그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무속인이 무속일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그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문제, 흑암에 덮여있는 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잖아요. 그래서 총독을 구원해내죠. 그 일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이 오는 거, 그 갈등은 중요한 갱신의 시간표다 그랬어요.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교회 안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제에 힘쓰고, 그래서 막 파벌이 나눠주고 논쟁하게 되어주고 막 그러니까 모든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들, 행정들, 그 일들을 다 중직자들에게 맡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하기에 전무하겠다. 그런 일들을 벌이잖아요. 진짜 내 인생의 문제, 세상의 지금 문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갱신의 시간표로, 뭔가 문이 막혔을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따라서 갈 수 있는 그 갱신되어진, 그 갱신할 수 있는, 그것을 바르게 전달하는 증인의 증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 있음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베드로는 모든 사도들이 잡혀 야고보가 죽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박해하고 방해하던 헤롯 왕이 축이 먹어 죽으니라. 그러니까 뭐 전염병이라든지 갑자기 그런 것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까지 이제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 위기, 문제를 당하는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게 되죠. 죽음이라는 그 위기가 그 앞에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미션,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뭔지 그것 붙잡고 기도하다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잖아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전달하는데 그 풍랑의 죽음이라는 것에 두려워 떨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멜리데 섬으로,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로마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벌어지는 일들, 그 속에서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증언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치유에 집중이 필요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시키기 위해서 집중케 하십니다. 어떤 집중이냐? 제한적 집중. 인생의 문제가 진짜 영적 문제가 맞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야만 되는지, 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셨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게 맞아지도록 제한적 집중을 하게 하시는데, 나 혼자 제한적 집중이 아니에요. 물론 나 혼자 내 스스로 제한적 집중을 하는 것이지만 어디 안에서요? 전체 속에서. 전체 메시지, 세계복음화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적 전도 운동에 그 전체 메시지가 아니면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한적 집중이 안 돼요. 중독, 예방 선교국, 그러면서 강단, 이걸 가지고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치유해 가시는지, 지금까지 그런 증거가 어떤 것인지 그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그것 가지고 집중을 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나의 현장에서 평일날 그리고 금토일 주말에 집중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 가지고 뭘 보게 하시냐면 나의 인생을 그 말씀으로 보게 하세요. 그래야 제한적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나 혼자 앉아가지고 메시지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거, 나한테 맞는 거 이런 거 계속 들으면서 나 혼자 집중하는 거, 그거 집중 안 돼요. 그리고 선택된 집중. 그 전체 지금 세계복음화라는 거, 그 흐름 속에,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인도받고 있는지 속에 그 내 현장에 그것이 얼마만큼 지금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어떤 것인지, 이것들을
찾게 되어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네스 집중인데, 원네스 집중이라는 건 살아가면서 계속 내가 해야 할 일, 또 벌어지는 일, 그 사건,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죠. 그 모든 것이 원네스 되어지는 집중. 그걸 다 하나님은 살리는 그런 집중, 그게 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지금 새롭게 우리 교회가, 총회가 분리되어져서 오직 전도만 하는 그런 총회로 이 지금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를 한다라는 게 뭐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외치는 게 전도가 아니고,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그게 전도가 아니고, 인생의 진짜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면서 교회와 함께 흐름을 타면서 치유되어져서 올바른 치유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만 하는 총회, 그래서 그 전도만 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왜 새로운 시간표로 저 마석교회와 함께 합치게 하시는지, 그 속에서 내게 벌어지는 그 내 생각, 내 입장, 그걸 보면서 또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과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오래된 것이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맞아진다라는 건 하나님과 맞아질 수 없도록 사단에게, 그 귀신에게, 악령에게 속고 사로잡혀 있는 그게 무너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걸 알게 하시고 그게 성취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뭔지, 그 응답이 어떻게 오고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그게 바르게 체험되어지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죠.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 일들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이미 육신의 또 내 삶에, 내 만남 속에 주어놓은 응답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응답으로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내가 갇혀있는 것, 내가 잡혀있는 것, 내가 묶여있는 것, 매여있는 거기에서 해방부터 받아야 되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은혜로 생명 주시고 나를 치유의 길로 인도해 가시면서 내게 이런 응답들을 확인하게 하셨다라는 거, 그것을 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정도로 그런 치유의 증인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